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요. 처음에 태어날 적에는 전부 다 응애하고 빈손 들고 왔다가 갈 적에도 마찬가지로 다 빈손 들고 가는 게 바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손에 아무리 좋은 거를 쥐고 살았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다 놓고 가야 된다 그래요. 왜? 올 적에도 빈손으로 왔으니까. 갈 적에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도 사람은 뭐예요?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대요. 그리고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겨야 된대요. 이렇게 남겨야 될 게 있는데 과연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해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해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은 아직 죽음이 뭔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도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저 아이들도 실질적으로 그 자기의 친구라든가 이런 작은 친구들이 저 소아병동에서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루에도 수십 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만약에 직접 본다면 저 아이들도 와, 우리같이 이렇게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야 되는 거구나. 아마 그런 걸 아마 깨닫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 아이들에게도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참 소중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남기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네, 믿음의 유산. 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됐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몸부림치면서 살았지요. 그랬는데 아무리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며 살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어리석음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믿음의 기념비를 남겨놓고 가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떠났을 때 과연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 넷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어떻게 목회를 했고 어떤 믿음으로 목회를 했는가 그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참 생각해 보면 가슴이 떨립니다. 섬뜩할 때가 있어요. 과연 무슨 모습을 보고 있었을까? 근데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래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목회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때문에 아마 그들의 신앙생활에 약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내용으로 오늘 10절이 마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힘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어도 살 수 있다. 내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내가 손가락질을 당하다가도 역전될 수 있다. 내 인생은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 대한 업적을 잠깐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의 업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은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율법의 창시자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음을 오늘 6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나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정말 소리 없이 지냈었어요. 아무런 어떤 드러냄이 없이 지내다가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은 느비딤의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엄청난 전쟁이었죠. 모세가 손을 다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막 쳐서 이겨요. 근데 손이 패군해서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갖다가 들어갖고 올려놓고 저 산 꼭대기에서 들어서 올려갖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고 그 나가서 싸운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선봉에 서갖고 막 싸웠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거기서 멸해버렸어요. 그때 이제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갈 수 있는 그 관문을 통과하고 이제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믿음이 참 좋았던 그 지파의 한 그 대표자였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정말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갔다가 10개 지파 족장들은 와가지고 모세한테 아이고 우리가 거기 가면은요 그들한테 밥밖에 안 됩니다. 그들은요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요 먹기도 잘해갖고 힘도 세고요 그들에게는 우리는요 정말 게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두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그곳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와 믿음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지도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10개 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저는 몇 미친 녀석이야. 아니 너하고 나하고 지금 같이 가서 가나안 땅을 갔다 왔는데 10사람은 안 된다는데 어떻게 니네들 둘은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러면서 저들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요 저들을 쳐 죽여야 됩니다까지 했지만은요 그들은 굽히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저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전부 다 쳐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제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났죠. 여호수아가 혼자 남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그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200만이 넘었었어요. 요즘 출애굽기에 성막을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성막을 짓고 거기에 뺑 둘러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요 어느 정도 컸냐면은요 대구시만 해야 된다고 그랬답니다. 대구시. 지금 우리나라에 대구 알죠? 경상북도 대구만한 그런 지형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진을 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정말 엄청나게 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인도하려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죠. 믿음이 없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 말대로 순종만 해라. 그럼 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이 믿음 없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 있는 한 그 모습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그 모습 때문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서부터 24장까지 쭉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유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24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24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서 너희들이 선택해라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한다선 치더라도요, 나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소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영원히 멸망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영원히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됐던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라 믿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 없을 때 그래 나는 여호수아처럼 그런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그 중에서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들을 나의 모토로 삼아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어서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모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서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한 가지 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후계자를 세웠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물론 세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에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될까요? 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너희들 하나님을 섬길 거니 아니면은 세상 신을 섬길 거냐?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이거는 참 인격적인 말 같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마지막 선택권을 자기 자신이 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선택하라고 한 것을 보면은 그의 지도력이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예전 같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큰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후계자를 세우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요사사바사에 가고 자기 아들을 세워버리고 자기와 친한 사람을 세워버리고 이러니까는 이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후계자를 세울 수 있냐고. 그거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후계자를 세우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10년, 20년 쫙 키워가지고 여호수아처럼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워서 진정한 지도자가 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후계자를 자꾸만 이렇게 하나씩 키워나가서 사람을 키워서 그를 세웠을 때 그 교회와
그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든든히 서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의 가문을 지키며 인도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자식이 만약에 선택됐다면 그를 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지도자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세상에 돈 버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세상 문학만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서 그가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완벽하진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이제 20살이 넘어 24살이 됐는데도 이게 수염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된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수염이 나는데 왜 나는 수염이 안 날까? 난 남자로서 무슨 호르몬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이래갖고 막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왜 수염이 안 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할 말이 없더래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왜 수염이 없냐고 그러니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형제는 엄마를 닮아서 수염이 안 나는 걸세.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맞아요. 제가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염이 안 나는 거군요. 이래갖고 그 모든 의문점을 다 풀어버렸대요. 그 작은 거지만은요.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작은 거지만 그 하나가 그 청년의 마음을 평안케 해줬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후계자를 한번 세워가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 중에 그래 너는 내 앞으로 가문을 이어갈 너는 내 후계자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은 내 아들 내가 죽으면 네가 나를 대신해 가지고 집안을 갖다 일으켜야 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내 후계자야. 그러니까 너나 나나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이러면서 한번 훈계했을 때요 아마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교훈만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될까?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높여드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내 어떤 이속을 챙기기 위한 그런 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을 돌린 자의 몫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자를 세우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분은 정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정말 모든 성도를 섬겼던 사람이야. 그분은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야. 다른 사람의 소망을 위해서 그분은 기도했던 사람이야. 그분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야. 정말 그분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써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이어줄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요, 너무나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학교는요, 작년까지 다 주일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일학교 중에 유년부, 아동부,
초동부, 중고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부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부서에 지금 차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교회 한 100명 모이고 뭐 50명, 60명 모이는데도 보면은요, 그 어린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주일학교가 없고 아이들이 없으면은요, 젊은 사람이 교회에 없다는 얘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유럽을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유럽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른들 다 이제 옛날 신앙 정말 70대, 80대 된 분들만 예배드리는 저 영국 이런 데를 보면은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됩시다. 예, 어린이들도 세워주시고, 예, 자녀들도 세워주시고, 청년들도 세워주시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물어보면은요, 교회가 너무 고리타분하대요. 너무 고리타분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비전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리타분해서가 아니고 10년 가운데 비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아마 지금 그런 사정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정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기도하셔서 긍정적인 눈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봐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